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수예배에 정말로 기도 많이 하시는 가운데서, 또 예배하시는 가운데서 큰 은혜와 능력 가운데 치유 회복의 역사가 방송을 타고 크게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성경 공부 같이 계속해서 마태복음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부터 46절까지인데요. 원래 제목은 예수님의 권위인데 예수님의 권위뿐만 아니라 시간이 더 허락되면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까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권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주에 같이 하나님 말씀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성전 청결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눴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복습을 조금 할 텐데 다시 한번 지도 보면서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금 6월절, 네 번째 6월절 그 즈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계획 가운데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시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6월절에 맞춰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 대부분 다 요단강을 2번 건너서 여리고를 거쳐서 또 어디로 간다? 저기 베다니를 거쳐서 베다니로 길로 쭉 올라가는 가운데에 또 어디가 나와요? 벳바게가 나온다. 그랬죠? 벳바게는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의 집이다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베트는 집이다, 파게는 첫 번째 열매, 그래서 무화과나무 첫 열매의 집이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내용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 쭉 내려가면은 감람산이에요, 저기가. 그래서 감람산에서 이제 쭉 내려가면 겟세마네가 나옵니다. 겟세마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동산이 바로 겟세마네죠. 그래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가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가 좀 또 저기를 감람산하고 예루살렘 성하고 사이에 있는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가 뭐다? 기드론 골짜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드론 골짜기에 지나서 양의 문, 그 양의 문을 예루살렘 중에 많은 문들이 있다고 그랬죠. 뭐 미문, 또 양의 문, 또 똥문이라고 하는 분문,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스테반 문 있는데 양의 문에 이제 거쳐서 양시장에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성전에 들어가셔서 청결 운동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양시장에서 대제사장과 그런 제사장들의 흠이 없는 양과 염소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많이 부패하고 타락했었다. 그리고 환전치기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성전을 강도의 굴렬로 만들었다. 그 강도의 굴렬로 만드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너무나 마음이 속상하셔서 거룩한 분노로 모든 비둘기 파는 상들의 상을 엎으시고 채찍으로 노끈을 만드셔가지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양들을 내쫓고 그러면서 내 집은 뭐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집으로 만들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다. 그래서 성전 청결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실세라고 23절에 말씀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여기 성전을 어떤 제사하는 성전으로 보기보다는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그 성전 옆에 행각이 있어요. 솔로몬 행각. 그래서 그 솔로몬 행각으로 보는 것이 좀 많이 타당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거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할 때 이런 일이 뭐죠? 성전 청결 운동의 역사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왜 이런 성전 청결의 역사를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따져 물어봤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24절의 말씀에 같이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인지 얘기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물어보는 말에 너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알려주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에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서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왜 이런 물음을 하셨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전 청결의 역사를 하신 것은 모든 이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믿으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 사람들은 믿지를 않고 예수님의 이 역사를 예수님의 이런 거룩한 분노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권세를 하느냐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요한의 세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보다 앞서서 사역을 했는데 예수님보다 앞서서 사역한 이 세례 요한을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따르지도 않고.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어떻게 해요? 요단강에 가서 침례, 세례를 줬단 말이야. 그 침례 세례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내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의식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회개도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어떤 과시를 영적인 종교적인 과시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11조도 나는 이렇게 한다. 금식도 많이 한다. 막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면서 막 사람들에게 자기의 종교적인 과시를 막 내세웠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하는데도 선포하는데도 따르지 않고 말이죠.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에게서 왔느냐? 하늘에게서 왔느냐? 사람에게서 왔느냐라고 물어볼 때,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생각하는 거예요. 26절입니다. 25절.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에게로서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그렇죠? 하늘로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을 왜 그럼 안 믿었어? 예수님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논쟁이 안 되잖아요. 또 만일 26절에 사람에게로서 왔습니다 라고 하면은 요한을, 세례 요한을 선자로 여겨서 백성이 무서운데 어떻게 두 가지 중에서 대답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참 지혜로워요. 지혜로우셔. 그래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한 말도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도 뭐라 해요? 나도 너희들한테 무슨 권위로 너희들에게 이 성전 청결 역사를 하는지 알려주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포도원의 맏아들과 그리고 두 번째 아들, 이 포도원의 아들들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아버지가 이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한테 야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장남이 아버지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갔어요 안 갔어요? 말로는 간다 하고 행동으로는 가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은 이제 두 번째 아들 똑같이 야 너는 저기 가서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라고 하니까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해요? 싫어요 그런 거야. 싫어요 그랬는데 뉘우쳤어요. 회개를 하고 아버지한테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러고 31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했어요. 자 그러면 누가 이 포도원의 아들 중에서 정말로 아버지 뜻대로 한 아들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것의 비유는 맏아들은 여기 있는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고 상징하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기들을 의미하는 게 둘째 아들입니다. 자 보세요. 근데 이 맏아들 보시면은 맏아들 뭐예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뜻을 나는 지킨다고 합니다. 열심으로 자기는 종교적으로 흠이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 그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은 세리와 창기들을 의미한다 그랬죠. 세리와 창기들은 먼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요. 세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식민지 되었던 그 유대인들 가운데 세리는 아주 로마의 끈앞을 같은 창기랑 같은 급으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리가 돈은 막 많이 벌어도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 마태 이런 사람들이 세리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다 사람들이 아주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이에요. 창기 뭐예요? 창기는 창녀잖아요. 얼마나 창녀들 죄를 많이 졌습니까? 간음을 하고. 근데 세리와 창기들 그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친구가 되셨어요. 없는 자, 연약한 자,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늘상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이 뭐냐? 아니 자기들하고 친하진 않고 늘 뭐예요? 보면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창기들하고만 같이 어울려 가지고 유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눈의 가시처럼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이 첫째 아들과 같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런 종교적인 기득권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뒤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다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참 이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지금 이런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렛대루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뭐 다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고, 서기관들은 그 성경을 필사를 하다가 두루마기를 필사하다가 잘못
이렇게 쓰기만 하면은 그걸 처음부터 다시 쓰고 죄가 있으면 다시 목욕 제기하고 다시 쓰고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종교적으로는 그냥 딱 부러지고 얼마나 종교적으로는 완벽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뭐라고요? 세리와 창개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뉘우치고 갔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세리와 창개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가슴을 치면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고, 이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진 이 세력들은 뭐예요? 늘상 나는 뭐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를 이렇게 드렸고, 나는 금식을 일주일에 몇 번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선을 베풀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시장 어귀에 가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면서 너무나도 종교적으로 사람들에게 으쓱해가지고 교만했단 말이죠. 실상은 우리 예수님 보실 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32절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의 의의 도로 이 종교적인 기득권자들은 오지 않았을까? 왜 믿지 않았을까? 세리와 창기들은 반대로 믿었고 또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는 자의 것입니다.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사람은 회개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회개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시면서 강도의 굴려를 너희들이 만들었다. 여러분, 저번 주에도 같이 말씀 나눴지만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 앞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고, 하나님의 궤가 있는 장소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거룩한 영이 있는 곳인데, 이것을 강도의 굴렬로 만든 게 누구냐는 거예요. 양들을 그 흠을 보고 그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제사드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말로 섬겨야 될 제사장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흠을 찾는 것을 갖다가 자기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내세우고 또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를 이용하고 성전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교회는 뭐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고, 성령의 전을 정말로 우리 모두가 다 수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목사님들이 성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종교 계급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종교적으로 교회들이 계급화되는 거예요. 서열화되는 거예요. 강도의 굴려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이 지역교회를, 또 소망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촛대 사이에 거니신다고 했으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주의 사명을 잘 받아 감당하고 하나님께 꼭 붙잡혀 쓰임받는 우리의 소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 이대복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종교적으로 교회를 이용하거나 어떤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전을 성전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정말로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기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신 것은 그들의 죄를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불쌍히 여기라.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사람, 세리, 창기 그 사람은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고. 죄는 미워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치라 그랬잖아요. 돌로요.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다 죄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함께하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 지옥의 나라가 그와 함께하느냐. 거기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니까 포도원 농부 비유도 쭉 같이 하겠습니다. 포도원 농부가요. 먼저 오늘 33절에 가면은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이 타국에 갔는데 이제 과실을 맺을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과실을 다시 말하면 주인이니까 그거를 받으려고 이 축복의 과실을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그 농부들은 청직이잖아요. 농부들은 한마디로 주인이 아니에요. 포도원 주인은 따로 있어요. 포도원 주인은 누구죠? 우리 하나님이시죠.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농부는 누구예요? 예? 농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대요. 지금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선민화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말로 과실을 얻으려고 말이죠.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선지자도 보내고 호세야 선지자도 보내고 미가 선지자도 보내고 사사들도 보내고 사무엘 선지자도 보내고 쭉 선지자 종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뭐예요? 과실을 얻으려고. 그런데 이 농부들이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치거늘 이런 것처럼 항상 선지자들을 아주 영접하지 않고 그냥 죽이고 아주 그냥 돌로 치고 하는 짓을 구약 때 늘 했단 말이죠. 후에는 37절 보시겠어요? 37절 읽어봅니다. 시작.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를 보내요? 아들을 보냈어요.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농부에게. 그 과실을 얻으려고. 아들은 상속자입니다. 그죠? 상속자. 누구를 대신해요? 그 주인을 대신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낸 자,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대신하게 해서 그 실과를 얻게 하는 거죠.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그 포도원 주인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38절 보세요.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얼마나 악한 농부들입니까? 아들을 그 상속자를 결국에는 죽여요. 이 아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자기의 백성들이 영접해요? 안 해요? 영접지 않았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내신, 다시 말하면 종들도 죽이고 때리고 마지막으로 주신 그 상속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안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백성의 장로들이 아주 주동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아 죽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맨 처음에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종려나무를 깔고 막 우리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미라클 메이커 기적의 역사를 행하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소원하고 맞이하려고 했는데 그 의도는 뭐였어요? 다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결국엔 누구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정말로 죄를 짓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보낸 그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 포도원 주인이 그러면 그때에 어떻게 농부들을 하겠느냐라는 거죠. 40절 4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뇨?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이 악한 자들을 뭐한다? 진멸한다. 제때의 실과를 바칠 다른 농부들을 새로 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이방의 빛으로서 아름답게 쓰임을 받게 하려고 했는데 이들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사실 원대한 계획이 있으셨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흘러가도록 허락하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죠. 마찬가지로 우리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의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느냐? 42절 또 읽어봅니다. 42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하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인데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다고요. 십자가 못 박았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죠. 버렸어요. 그죠? 그런데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여러분, 건축자들은 쭉 이렇게 건물을 만들면서 원장을 쓰고서네 이제 반토막 난 거 이런 것들 막 버리잖아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복음의 기회를 그때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대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갑바도기아 사람, 비두니아 사람, 아시아 사람, 본도, 밤빌리아 사람 쭉 멀리서 온 그 이방인들이 다 어디요? 마가다락방에 모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의 불을 그들이 모두 다 받아서 각 사람 위에 그 불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하는 역사가 있어서 그들이 예루살렘의 교회의 정말로 중심 멤버가 돼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역사가 일어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스데반의 박해를 통하여서 순교를 통해서 교회가 흩어지고 수리의 안디옥 교회, 또 아시아에, 또 유럽에 복음이 계속해서 서진운동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막 전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 코너스톤, 정말로 머릿돌이 된 거죠.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까 머릿돌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도원 그 농부들이 종도 그냥 패서 죽이고 때려 죽이고 아들까지 그냥 상속자도 죽여버리고, 그래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줘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감사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최고의 행복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저번 주에 설교한 것처럼 나의 고통을 어떻게 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나의 모든 우고와 근심과 걱정, 염려를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이 소망교회와 함께 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가 나의 부활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영광 돌리고 우리의 모든 열매와 가실들을 우리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43절에 읽어봅니다. 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날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예,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아까 말씀했죠. 네가 무슨 권세로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느냐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이 그걸 차지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의 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주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 뜨인 돌이죠. 다니엘의 말씀에 황금 신상에 대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정금된 머리, 또 그리고 뭐 여기 가슴, 또 여기는 은, 또 뭐 여기 배하고 넓적다리는 동, 또 밑에 발하고 또 발은 철과 흙,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바벨론, 그리고 메데파사, 그리고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4대 제국에 대해서 이 황금 신상에 대한 예언을 다니엘에게 알게 하여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 신상이 뜨인 돌로 말미암아 파쇄됐죠. 이 뜨인 돌이 바로 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모든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은다. 여러분, 이 코너스톤,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 모두 다 믿고 그 주님 앞에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심판이 정말로 면제되고, 할렐루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들이 이 비유, 포도나무, 포도 농부의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이제 가리켜 말씀인 줄 알고 예수님을 무서워하고 잡고자 하고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들이 누구를 무서워했느냐? 예수님과 함께한 무리를 무서워해서 예수님을 죽이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유유히 가시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권위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뜨인돌이 되어주셔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그 권위로 모든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주님이 나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의 몸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